영광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착한 일꾼이라고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 102주년 3.1절 기념예배 목포 기독교 교회 연합회 예배를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조학에 맞춰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일제의 억압과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독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102주년이 지난 3.1절을 기념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0장 부르신 다음에 본회의 장로 부회장님으로 섬기시는 세목포 제1교회 김웅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뜻없이 정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각에 계셔서 그 발로 박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02년 전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우리나라가 차조 독립군임을 전 세계에 선포한 날을 기려 이렇게 목포 기독교 교회 연합의 주관으로 당신이 사랑하는 한학교의 성전에서 3.1절 기념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그동안 베드로처럼 나만을 위해서 주님을 수없이 부인하며 가룟 유다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뒤로 감추고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을 팔면서 살아왔던 저희들이 아닙니까? 주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주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도 우리의 교만과 불의에 가득 찬 우리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오염된 저희 모든 심령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 닮은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좌우 이념이 아닌 오직 예수만 외치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의 자유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피를 흘리며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부르짖었던 선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도심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이처럼 잘 사는 나라, 풍성한 나라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주님,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요. 아니, 순교의 피로 지켜진 한국교회가 비교할 수 없도록 초라해지고 약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연합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신앙이 잠들어 기름 떨어진 어둠 속에 허덕이는 다섯 처녀처럼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우리들의 신앙이 아닙니까? 주님, 이제 다시 우리의 신앙의 매무새를 고쳐잡고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원의 700용사들과 같이 엘리야 시대의 남는 자들과 같이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며 피 끓는 마음으로 기도하여 저 북녘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이 나라의 햇불이 되게 하시며 살기가 팍팍한 우리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19와 같은 광풍도 이기게 하시며 차별법, 금지법도 이기게 하시고 교회를 말살하려는 어떤 눈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이 이 시대에 귀히 사용하신 김용환 목사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사 입술을 통하여는 나오는 말씀이 뜨거운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이 성소에 가득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주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3.1절 연합예배를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복되고 은혜로운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검으로 막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다시 오마 약속하시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본회 서기로 섬기시고 주원 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고종진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본교회 하나교회 성가대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절 102주년 3.1절 기념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하나님의 백성의 목소리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4쪽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김인현 3월 1일 이후로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양단은 처음인데 동의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억하고 반성하고 변화하자. 제목이 참 많은 벌써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직전 회장님으로 수고하셨고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용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마스크 쓰셨으니까 저는 마스크 벗겠습니다. 폐도 이상이 없고 심장도 이상이 없다는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가슴이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스트레스가 아니냐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뭐 스트레스 별로 받지도 않는데 그 목회라는 것 자체가 항상 마음에 무거운 그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정말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는 제자훈련 중에 북조선에 갔다 오는 것 같습니다. 항상 아멘 부대를 만드셔가지고 아멘 안 하면 아마 아오지 탄강쯤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 설교가 막 아멘하는 그런 설교가, 그런 스타일의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도 중간중간에 아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적 사건을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없다면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존재해 왔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역사는요, 지나간 세대의 영광과 용맹, 죄와 고난을 보여주므로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역사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줘요. 지식의 전체적 역량을 배양하는 전통이 역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역사란 판단력을 기르게 합니다. 사건의 배경을 제공해서 비판하고 이성적인 결론을 내리는 훈련을 통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부적인 사실을 상기시키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요약하면 역사는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발굴해야 될 새로운 정보가 있고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3.1절 기념예배를 맞아서 우리는 당연히 3.1 운동에 대해서 역사적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 조망이 필요하러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인가가 불안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긴박감을 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처해야 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성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올바른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기 밖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우리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역사가 전공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조선 왕조는 500년 이상을 존속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제력이 취약해서 소멸되었어요. 성리학 사상에 근거한 간료제, 신분제 등 양반 사대부 중심의 안정적인 정치 체계를 구축해서
내후 외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나라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국력이 취약해서 재정과 군사력이 빈약했고 외부로부터 대응을 못했어요. 경제 제도 면에서도 폐쇄적이고 착취적인 특성이 강해서 성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주변 국가와 국력의 차이를 초래했고 결국 조선 왕조의 멸망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폐쇄적이고 착취적인 특성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았던 조선, 도무지 열려있지 않았던 조선은 결국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 들어갔고 피지배 민족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이 한일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속상한 것은 일본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던 대부분의 민족들은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마라는 글귀를 새겨 놓습니다. 대표적인 장소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학살 박물관인 야드바셈입니다. 독일 나치당에 학살당한 650만 명을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용서해야 되지만 그러나 잊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이라는 것은 원수를 잊지 않고 있다가 복수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와는 상관없이 반성을 통해서 자신의 올바른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100년 전 우리 기독교는요, 근대화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의 교육, 의료, 평등의 이념 등에서 새로움의 정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의 점유 능력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시민들의 태도에서 호감만 아니라 신뢰마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변화되어서 새로움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우리됨을 묵묵히 실천해야 됩니다. 먼저 저는 우리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짜 우리 기독교가 반성하고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요, 기억하고 반성하고 변해야 될 부분들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교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오늘 아멘 하는 설교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진짜로 아멘이 없습니다. 예.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아래 말씀을 좀 읽을 텐데요, 이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성경이 기록된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거울과 교훈이라는 겁니다.
거울이라는 것은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모습, 우리를 볼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거울과 교훈이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결혼식은 짧은 시간에 치러집니다. 그리고 긴 결혼 생활이 이어집니다. 결혼식이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혼식 이후입니다. 즉, 둘이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갈등은 결혼식 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부 생활에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하루 만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긴 시간 그들은 배워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 40년 동안 가르쳤어요. 40년 동안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무엇을 그토록 가르치고 싶어 하시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가르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떡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바로 밑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삶이라면, 떡으로만 사는 삶이 뭡니까? 내 능력으로 사는 거죠. 내 힘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밑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전혀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광야를 경험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했어요. 그리고 신학을 정립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얼마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정말 하소연하고 싶은 그런 억울한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단련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가장 좋은 훈련 장소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비친 광야는 좋은 장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나입니다. 즉, 만나는 가장 중요한 교육 도구였고 방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만나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먹을 것인 만나, 마실 것인 물을 공급하셨죠. 만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물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한순간에 건강도 사라질 수 있고요, 한순간에 물질도 사라질 수 있고요,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줘야 되는구나. 구원받을 때도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사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다음 말씀들은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즉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네 능과 네 손의 힘으로 네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거울이요 교훈을 준다면 우리 역시 오늘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것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처절하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 의존하는 법을 배웠는데 가나안의 풍요로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사사기입니다. 요즘 살기가 편해지고 웬만한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기도할 거리가 별로 없는 세상이죠.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이유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의식 자체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을 보겠느냐는 현실을 벌써부터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 그래요. 진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저만 느낀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앉아서요,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할 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확 몸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강력한 힘을 못 느끼세요? 저는 그걸 느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쾌락과 풍요로움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요즘에 성도들이 무서워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요, 자기하고 어떤 이권이 딱 생겨버리면 목사님도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의문이 갈 때가 너무 많아요. 성도들 중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많지만 믿음 없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러 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성경을 사랑하거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천국에 간다는 확신도 없어요. 진짜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자기 자식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잠이 안 올 겁니다. 잠 잘 자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고 안 믿는 거예요. 내 자식이 지옥 가는데 여러분 잠이 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회 데려오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천국이 있다고 하면서요, 자식들 신앙은 관심도 없어요. 그게 사랑일까요? 그 대신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을까 봐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땅의 욕심에 초점을 맞춰 삽니다. 교회에 오는데 왜 오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몰라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는 의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만 사랑하지도 따르지도 섬기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그득 차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나라가 사는 길도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살면 살수록 그거 못 느끼십니까? 저는 두려울 정도로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셔야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도와주셔야지. 하나님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도와주셔야지. 그게 살지. 그런데 우리부터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첫째는 그것 같습니다. 그리고 3.1절 정신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이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크게 쓴 사람들을 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랬죠. 성도의 나라 사랑은 먼저 기도 운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기도 운동으로.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다 의기소침해가지고 할 것도 못하고 살아왔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기도하자.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자. 권사님들부터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한 42분이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에게 기도를 선포하고 모범을 보여보자. 그래서요, 매일 밤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자기에게 이렇게 적으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시켰더니요, 저희 교회 오면 밤마다 기도 소리가 짱짱짱짱짱짱짱 들립니다. 매일 밤 들립니다. 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가 게을러서 그렇지 성도들은 시키면 하는구나. 시키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하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소리 들어보려면 우리 교회 저녁에 오셔보면 됩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설교를 길게 해야지 다음번에 설교해달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결론을 맺으려고 그럽니다. 진짜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기도가 살아나야 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가 살아나야 되지만 개인의 이익보다요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 정신이고 그게 십자가 정신입니다. 그래야 저나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3.1절 이 기념 예배를 통해서 먼저는 저나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우리 자신이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나라 사랑하는지, 그리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믿고 진짜 기도하는지,
절절한 기도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입으로는 애국자가 많지만 삶으로는 애국자가 없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 이익을 포기해야 됩니다.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손해날 것 같지만 헌신하고 내가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요. 그래서요 내가 주면 사람을 얻어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면 대로 주고 말로 받습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저를 아끼고 많이 갖다 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목사님한테 얼마나 갖다 주는지 모르지만 저는 죄송하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성도들이 뭘 갖다 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실험해 봤어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해보자. 그래서 받지 말고 내가 줘보자. 그래가지고요 막 제가 줘봤거든요. 주고 싶고 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줘봤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은요 저는 대로 주고요 저는 말로 받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변화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이익 보려고 하지 마시고 희생하고 손해보려고 하시면 여러분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물어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자신이 반성하고요 진짜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사시고,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그들을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3.1절 정신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반을 차지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십자가 정신 아니겠어요? 나라를 위해서는 애국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신들이 우리에게서 살아나야 이 나라는 희망이 있다. 그리고 우리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해 주옵소서. 잘 살고 있는지, 이대로 살아도 되겠는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하시고 바른 반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새로운 살 길을 찾아내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깨우쳐 주셔서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에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 기이 쓰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3.1 정신 계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는 본회 환경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순복음 큰빛 교회를 섬기시는 조성산 목사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목포 성시화와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는 본회 평화통일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대성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정성구 목사님이 연이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이겠다 말씀하신 주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셀의 신앙과 또한 아버지 바알 신들의 그 선지자들과 대적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짐을 고백하며
여호와여 불이 내려달라고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자유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화평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 믿길 원합니다. 니에미야가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에 나와 나의 아비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종의 기도와 하나님 이 자리에 드리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터인데, 주여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의 고비를 맞을 때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 위기에 봉착됐을 때에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민족의 어려움을 극복한 것처럼 저희 또한 국가적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모진 풍파를 만나 언제 끝날 수 없는 미래의 불투명한 이 풍진 세상에서 고난의 행군을 살며 심심히 점점 약해질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진실의 정의로 시행할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의 위험한 얼굴거미 속에서도 속히 벗어나 우리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화의 하나님, 반복이 있는 이 이데올로기 속에서 남과 북의 갈등도 안타까운데 진보와 보수로 팽팽히 갈라선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신 바 되어져서 이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양극화되는 모든 것들이 화목하게 되고 화평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대통령의 모든 위종자들이 지혜와 올바른 판단을 주셔서 국정을 운영할 때 바르게 결단하고 솔직하게 집행하게 하옵시고, 아무리 용맹한 독수리라도 양쪽 다리가 다 튼튼하게 비상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인형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가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국가 안보와 경제, 교육, 문화, 체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힘차게 부를 수 있도록 정직하고 깨끗하고 양심적인 풍토가 조성되어 모든 국민들이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화평과 나눔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로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였사오니,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100년 전에 주셨던 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자유와 독립이 헛되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 아픔과 이 힘듦을 넘겨주지 아니하도록 기성세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미스바의 광장에 모여 하나님 금식하며 회개할 수 있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포 땅에 다시 한번 이 바람이 불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작은 자가 천을 울리고 약한 자가 간고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들어 써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열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아버지 열방 가운데 우뚝 서는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포성시와 교회 연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흑암 가운데 소망이 없던 이 민족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구석구석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교회들이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 부흥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목포시 성시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포시 땅이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포시 안에 있는 불신앙, 우상숭배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23만의 목포 시민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먼저 나와 내 집 우리부터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도시가 깨끗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부강하게 하시고 범죄 없게 하시고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의 지도자로 세우신 시장님과 시공무원들을 기억하시고 목포시 의원들과 도의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섬김의 마음으로 시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포 땅을 거룩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목포 땅을 사랑하셔서
500의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목포 기독교 교회 연합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허락하신 역량을 통해 목포의 성시와 민족 복음화의 비전을 위해 아름답게 연합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을 통해 모든 500의 교회가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복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00의 교회가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마다 배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구원받는 자들로 매주 넘쳐나게 하셔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복음화되는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더 잘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와 모든 이 땅의 성도들 되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 위원들은 준비 부탁드리고요. 본회 회계로 수고하시고 북교동 교회를 섬기시는 김장성 장로님 봉헌 기도 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사순절 둘째 주일 거룩한 날에 독생자를 주실 만큼 무한하신 사랑으로 죄 많은 우리를 대속하시고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독립을 외쳤던 3.1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저희 목포 기독교 교회 연합회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선포된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함으로 우리도 주님의 삶을 본받아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과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3.1 독립운동과 해방과 경제적인 큰 축복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주셨던 주님,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말씀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초대교회와 3.1운동 시기 이후 우리나라의 근대화 시기에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받음으로 주님께서 다시 쓰실 수 있는 나라, 열방을 품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거룩하고 성결한 우리 자신을 드리며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될 때 무엇보다도 목포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날마다 더하여져서 성도된 저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신실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찮은 것들 때문에 거짓말하고 실족하고 진리와 양심을 버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500여 목포 기독교 교회 연합회 소속 교회에 들어오면 그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마음껏 울기도 하고 하소연하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초대교회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하신, 우리나라를 독립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본회 음악위원장으로 섬기시고 하나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성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1절과 4절을 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악이 비록 강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늘 우리를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3.1절 기념 연합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주의 남종 여종들 머리 위에 목포 기독교 연합회와 목포 지역의 모든 교회들 위해 하나님께서 독립을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번영케 하신 이 민족 교회들 위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분은 기념식입니다. 102년 전 대한민국 암울하고 답답하고 칠흑같이 깜깜했을 때 기독교 인구 1%, 1.5% 영향력은 한 민족의 명운을 걸머졌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이 아는 민족 대표자들, 또 우리가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근현대 인물들,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남강 이승훈, 월남 이상재, 우리가 그렇게 3.1절이 되면은 얘기하는 유관순 열사,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교회 지긋지긋하다는 얘기를 100년 만에, 100년 전에 대한민국 교회는 한국 근현대사를 이끌어가는 중추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책임이 크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직전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반성해야 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내 책임이죠. 오늘 3.1절 노래를 하실 텐데 우리 하나교회 찬양 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3.1절 영상을 좀 틀어주시고, 제가 3.1절 노래를 좀 불러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 노래를 모르겠더라고요. 한번 좀 오늘 해주신다고 해서 성가 대장님이나 뭐 하나교회 좀 하실 수 있는 분 없어요? 마이크 잡고 같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음악을 김인년 3월 1일 정오 밀물 같은 대한 독립 만세 흙이 곳곳마다 som천만이 하나로 른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고 선열하라 이 나라를 보소서. 보야 이 나라를 이리 빛내자. 총무님은 다음 3.1절 때는 이 노래를 제창할 줄 아는 사람을 인도자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증경회장님으로 푸른돌 교회를 섬기시는 이승열 목사님 나오셔서 기념사 하시겠습니다. (102년) 전 3.1절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나라 사랑과 평화를 원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일제의 총칼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선조들의 희생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립만세 운동 이후에 더 많은 핍박과 고통을 겪어야 했던 우리 선조들의 아픔이 있었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독립운동은 나라를 되찾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는 땅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조들의 희생을 통해 되찾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나라가 나뉘어 있고 마음도 나뉘어 있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작년 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서 온 국민이 외쳤던 말 중에 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운동은 한다는 슬로건으로 많은 국민이 동참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일본의 덕이라고 말하는 친일 행동을 하면서 국민을 서글프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독립을 위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던 3.1운동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되찾은 주권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 진정한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일본을 비유하는 말로 국화와 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평화 속에 칼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들을 대해야 할까요? 주님은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아픔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간악함을 기억하고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영원히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독립운동은 우리 영적 싸움의 과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독립운동을 본받아 우리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삶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희생을 치르신 분들과 그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나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 목포 기독교 교회 연합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수고하시는 회장님, 또 총무님, 임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본회를 이끌어 가시는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본회를 맡고 계시는 설리림교회를 담임하시는 어승주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만세 삼창하시고, 또 총무를 맡고 계시는 평화교회 신용길 목사님 강구하시고 마침 기도하시고 오늘 3.1절 102주년 기념 예배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아유, 거물이 많고 문제 많은 사람한테 박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큰 걸로 가져야 되는데 조그만 걸 가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 때 대한독립 만세 3창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어서서 하실까요? 예. 자, 제가 들면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예.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감사합니다. 귀한 또 예배당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특성을 힘차게 우리 사회에 보시는 부회장님 김인현 이래로 제일 잘하셨다고 하는데 너무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박수를 그리고 예배 순서를 맡아서 수고해 주신 회장님이야 부회장님, 또 모든 임원들, 또 직전 회장님이신 우리 김용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교회에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목사님들, 또 임원들, 내빈들, 외부 손님들은 가실 때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교회 우리 장회장 박성희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음식이나 차를 접대하지 않은 거 양해를 해주시고 더 건강하게 다음에 만날 때까지 더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목교연 임원회가 있겠습니다. 강보는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해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부활절이 4월 4일이죠. 곧 닥쳐오는데 그때 연합예배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실 때 안전하게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